믿음의 롤 모델 아브라함. 한 번 더요. 믿음의 롤 모델 아브라함. 축구의 황제라고 불리운 분이 계셨죠.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펠레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많은 나라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그리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현역 축구 선수들에게 펠레라는 존재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시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가 축구사에 남긴 족적은요, 과연 이 기록을 깰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놀라운 족적을 남겼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놀라운 선수입니다. 얼마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어느 나라가 우승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축구에는 별로 관심이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오늘날의 축구 천재라고 말하는 선수가 또 있죠. 누굴까요?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있죠.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주역이 사실 이 리오넬 메시인데요, 이 선수조차도 어릴 때부터 이 펠레를 축구 선수의 롤 모델로 삼으며 축구를 했다고 전합니다. 메시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축구 선수들이 롤 모델이 바로 펠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롤 모델, 이 롤 모델이라는 말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닮고 싶거나 본받고 싶은 어떠한 대상을 롤 모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내 인생의 롤 모델은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훌륭한 어떠한 인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 찾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저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빛가득 금요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신앙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라 부릅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였어요. 그도 실수를 했고요, 또한 인생에 여러 번 실패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손에 계속해서 빚어졌고 믿음의 모델로 완성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시작부터,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모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실패와 때로는 넘어짐과 수많은 좌충우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 속에 빚어져 간,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주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흔적이 담긴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의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본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 동안 아브라함을 롤 모델을 삼아서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장하여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러 모델들을 소개하면서 그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8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자, 순종이란 저 단어입니다. 순종.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그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역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장면은 바로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순종의 모델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델.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어요. 신비한 체험도 했어요.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도 맛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에게 순종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태도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그런데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연료는 무엇이냐? 그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떠한 순종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8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우리가 저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뭘까요? 저 노란색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이 본문에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 설명은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대한 그의 해석이에요. 그럼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하나님이 가라신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순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를 알려줘도 갈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목적지를 알려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가면 돼라고 말하는 그 말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믿고 가면 그 다음에 또다시 말해줄게, 그 다음을 또 말해줄게, 이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게 쉽냐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에 쌓아놓은 재산, 쌓아놓은 인맥, 쌓아놓은 그 모든 안정된 것, 이거를 뒤로 하고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해주세요. 일단 가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더욱이 아브라함 홀몸이면은 뭐 할만해요, 혼자면은. 근데 아브라함이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의 나이가 벌써 75세예요 그에게 아내가 있고 그에게 딸린 식솔들이 많아요. 이들을 함께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측되고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측되고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순종. 우리 인간은요,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해요. 뭔가 좀 예측이라 되면 좀 그래도 뭔가 준비도 하고 그럴 건데, 예측되지 않은 가운데서 느닷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하죠. 더 나아가서는 화가 나요. 어디로 가야 하고 언제쯤에 도착하게 되는지, 거기 가면 어떠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지 등등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래요. 네, 여러분, 가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이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설명을 다 해주지 않아요. 즉,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믿고 그냥 맡기고 무작정 가라는, 여기에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나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납득과 이해와 동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손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때로는 이게 저에게 불편하고 좀 버겁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냥 그분의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 그런 삶이 있었구나. 이게 납득이 되고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라. 어쩌면 저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순종이 더 대단하다 여겨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자예요. 그러나 사라는 안 그렇습니다. 사라는 그의 남편의 아브라함의 말만을 듣고 가야 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에 가야 한다는 이 남편의 말을 어쨌든 어렵지만 따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몰라. 가봐야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황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갔지만, 그의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토 아비집 고향을 떠나갑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애를 쓰며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는 분들이십니다.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빛과 어둠 금요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더 깊은 순종.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순종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더 깊은 순종이란 어떤 순종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아멘, 그리고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황당하기까지 하고 대책 없는 남편의 말이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본토 아비집을, 그리고 안정되고 보장된 그것을 떠나가는 이 사라의 순종이 우리에게 더 깊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의 시간을 이렇게 거꾸로 거슬려 보면 2009년 1월 달이 나옵니다.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처음 파트 사역자로 왔던 날이에요. 바로 요맘때였습니다. 1월. 당시 저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어서 전에 전임으로 섬겼던 교회를 사임하고 주말에 파트 사역할 교회를 찾고 있다가 당시 청년부를 담당했던 이춘태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광성교회 청년부 예배 찬양 인도와 그리고 청년부 한 팀을 맡는 역할로 제가 이곳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에서 석사 2년 과정을 공부하면서 청년부 파트 사역자로 섬겼고, 이제 박사 과정에 공부를 하면서 교구 전임 사역 3년 동안 또한 하게 되었어요. 당시 우리 교회 분위기는요, 때가 되면 우리 전임 사역자들, 특히 이제 교구 사역하시는 분들은 서열에 따라서 이 부교육자들이 이제 개척해서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당시 저희 아내는 이남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홍일환 장로님이 섬기시는 그 예수마음 중보기도 학교 훈련을 아주 열심히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토대로 아주 깊은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저 또한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에 만일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때 생각났던 교회 이름이 하늘빛 광성교회였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에 하늘빛, 참 하늘빛.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무슨 빛 광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분립하고 개척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한다면 하늘빛, 참 이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이야기를 저희 아내와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언젠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저희 아내가 예수마음 중보훈련을 받으면서 또 매일마다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토대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해나갈 때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개척이 아닌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자꾸만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척이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늘 개척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정성진 목사님께서 충주에 있는 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라고 하시면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청빙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이고, 그리고 충청북도라는 데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내봤자 안 될 거야. 그런데 1차가 합격을 해버렸어요. 1차 정도야 합격할 수 있겠지 이어서 2차도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조금씩 당황스럽기 시작했어요. 3차까지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마지막 파이널 설교를 하라고 충주로 오라는 거였어요. 와,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데? 이건 뭘까? 저는 태어나서 충주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충주하면 충주 사과, 충주 댐밖에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전혀 나하고는 어떤 연도 없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에 제가 담임 목사로 결국 청빙을 받고 가게 되었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요,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2013년 11월에 이제 충주 충일교회 최종 담임 목사로 확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2013년 송구영신 예배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새벽 1시부터 온 새벽을 밤새여서 기도하는 밤샘 기도회라는 것을 좀 특별하게 그때 이제 한번 준비해 보라고. 근데 그게 저에게 맡겨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3년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새벽 1시부터 그 다음날 8시인가 9시까지 이게 시간 내어서 이렇게 밤을 새서 기도하는 기도회를까지 제가 감당을 하고 제가 충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척을 생각했던 저에게 개척의 길이 아니고 정말 크게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교회에 결국 청빙을 받아가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저에게는 어떤 때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갔던 충주에서 약 5년 동안 참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상식적이지도 않는 말이고 깊은 데 가도 고기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정말 엄청난 영혼의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약 650명 되었던 교회가 4년 만에 한 1100명으로 성장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때론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론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가 있기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조건 아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저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하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 또한 갈 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순종 흉내 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유치원 정도의 나이의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디로 가자라고 하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그냥 따라 나서는 특징이 있어요.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어린 애들. 아빠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이끌면 좋은 데로 나를 데려가겠지,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점점 커지면 이런 특징이 사라집니다. 점점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때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엄마 아빠를 따라서 나섰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의 세 자녀가 모두 이제 다 대학생이에요. 모처럼 시간이 되어서 우리 어디 한번 놀러 가자 하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셋 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디를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거기를 가야 하는지 묻고, 거기는 이래서 좋고 거기는 이래서 싫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말하다가 정말 야, 그래 가지 말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랬느냐? 아니요. 어릴 때는 그냥 부모 따라서 그냥 따라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냥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주면 안 되겠니?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론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나인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 또 그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갔던 이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금에도 금에도 순금이 있고 합금이 있어요. 보통 순금이라고 하면 24캐럿으로 불순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금 함량이 99.9%의 금을 지칭합니다. 18캐럿은 75%의 금을 함유한 것을 말하고 14캐럿은 58.5%의 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순금과 나머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합금과의 가격의 차이는 커요. 많이 납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24캐럿이나 14캐럿이나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 또한도 14캐럿짜리 순종이 있을 수 있고 18캐럿짜리 순종일 수 있고 24캐럿짜리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순종이 14캐럿이라면 2023년도에는 18캐럿으로 더욱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8캐럿이었다면 24캐럿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날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또한 실패했고 많은 실수도 했어요. 우리는 그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또한도 넘어졌지만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며
옷을 털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빚어져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길 우리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2023년 새해 우리의 믿음 또한 한 단계 더 성장하며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